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끝까지입니다.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서 한날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나의 입술 주장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간 시정을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일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지 못하고 행하거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선악을 알므로 제목은 선악을 알므로 심판을 면하자. 선악을 알므로 심판을 면하자입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도 있고 오늘 말씀이 좀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원래 깊이가 있는 그 공부를 하니까 이것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판이 껴있긴 한데 예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어디 오셔서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회개하기 어려운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도 할 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를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베세다나 두로나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 땅도 넓고 시돈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원래 없는 나라였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었는데 나라를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야곱 족속 12족속이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심판날을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나라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과거에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돔의 땅하고 소돔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소돔 땅은 결코 너무 난잡한 도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한 나라거든요. 멸망한 나라는 유황비를 맞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막화돼 가지고 당시에 불로 쏟아 부었던 그 유황들이 지금도 사막 위에 잔류해서 그 돌 같은 유황 덩어리를 주워다가 불을 붙이면 그게 유황하고 똑같이 팍치치치 하고 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도 비교할 만큼 두로와 시돈 거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상황이 그들보다도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알고 착각한 것은 정말 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그게 완전히 착각이나 잘못 알고 있는 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될 수가 없고 완전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왜 그러냐면 잘못 아는 게 문제랍니다. 잘못 아는 게. 이 착각한 것을 착각이 아니고 확실하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을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실수로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때는 아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잘못 안 것은 다시 짚어보고 어떤 제안이나 누가 어떤 새로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민족이 도저히 이해를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더 제한자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은 무엇에까지 가냐면 심판에까지 도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는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왜 심판을 안 한다 그랬다가 왜 또 심판을 한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자기 죄가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를 주지만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먼저는 심판을 안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심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오신 뜻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나서 또 9장에 가서는 이제 3장 뒤에 한참 넘어가서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종류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심판은 아까 당회장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했습니다. 눈 감긴 자, 귀 먹은 자, 포로된 자, 자유로 얻지 못한 자에게 자유케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눈 먼 자, 그리고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다시 보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그들은 선, 악을 분별하지 못한 중에 선, 악을
정죄하고 다녔어요. 선에 대해서는 가르쳤고 악에 대해서는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그냥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심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심판날에, 심판할 때에 소돔 땅은 유황비를 맞아서 완전한 멸망을 받았는데, 그저께 제가 어떤 TV인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 앞유리가 뚫힐 만큼 우리나라에서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막 구멍이 나고 과일들을 손상시키고 농작물을 많이 손상시켰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우박에 대해서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일어났지만 열재앙이 그 어떤 선지자들과 주술사들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만 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돔 땅보다 쉽다는 얘기는 소돔 땅에서 유황비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할 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멸망이나 그 죄가 너에게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모든 죄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모든 죄를 내가 면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듣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강요하고 계십니다. 강요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 너희가 겪었던 일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을 얼마나 했냐. 또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죄악 중에 너희가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이제 너희의 죄를 이제 그만 범해라. 이제 범죄를 좀 그만하고 회개하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에게 정죄만 하러 다니는 그 이스라엘들, 이방인들은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정죄했나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것도 뭐 유대민족, 이스라엘 지파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유대 지파가 됐고 예수님 오는 길을, 그리고 유대 지파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하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유대는 유태인이 되었고 지금 유대교를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사용되었던 유다는 뭐 다를 바 없이 그래도 유태인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들과 똑같습니다. 자, 제가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모니터가 오늘은 더 많이 꺼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져다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이제 이 밑을 계속 읽으면 율법에는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왔고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의 법도 그 안에다가 함께 넣어놨지만 그들은 당시의 용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정죄의 법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정죄의 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죄의 법은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강하게 견고하게 돼서 사람들의 쌓는 죄는 보고 죄는 정죄하되 그가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가 덕을 쌓는 거에 대해서는 치하해 주는 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죄해서 죽게 하거나 죽이거나 멸망을 받게 하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거나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전례를 행해왔습니다. 율법을 행해왔습니다. 그 중에 그런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안 켜지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마태복음 15장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12제자를 당신의 말씀으로 다 새롭게 고쳐서 회개하게 하고 당신의 지식을 다 알려주고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전도해라 하면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지금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차라리 잃어버린 집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취급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앞에 놓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당시에는 어떤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되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한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이제 본문을 읽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그들이 남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치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오늘 하지 말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모름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돼서 지금 온 세계 70억 인구가 있다면
70억 인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70억 인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고 영접한다라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되는 자. 그러니까 영접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고 믿는 자라고 했고 지키는 자라고 이게 영접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육을 통해서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고 영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를 책잡을까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다가 그 죄를 책잡아서 십자가에 달기까지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나 하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질문했습니다. 그죠? 배우려고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고 시험에서 그들을 죄를 찾아내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했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 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질문해가면서 그를 예수님을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안 뜬대네. 하지 말아요. 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시험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는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들어왔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예레미야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에 보면 51장 19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나 이제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녹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까 정수기 이야기하듯이 정수기 물속에 미네랄이 녹아있는데 이 미네랄만 추출할 수 있는 필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을 못 먹고 자기가 뼈가 약해지고 육체의 강건함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분변에서 선악간의 분변이 있어야 우리가 심판도 면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힘껏 해놓고도 그가 심판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도 오염된 물을 마신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 5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로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지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부서뜨리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끝까지 읽어보면 더 심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다. 철퇴가 뭐죠? 옛날에 장수들이 철퇴를 들고 이 무거운 걸 휘두르면 여기 맞는 자들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기만 하면 다 그냥 사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고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 병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무슨 철퇴를 들고 있냐면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무슨 국가를 멸하죠? 만국을 멸망시킬 철퇴를 들고 있는 건데 무슨 철퇴를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 겁니다. 요건 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병기를 가지고 내가 열방을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열방을 파해서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가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스라엘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네가 내 손에 들은 철퇴와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 탄자를 부서뜨리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서뜨리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에 든 병기를 들고 지금 부서뜨리는 이 지구상의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교 이것을 누가 주해해 줬는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주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22절에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부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감이 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되어 있지만 다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로 되어 있어요. 신부 단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철퇴를 들고 부수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다 부서뜨린다는 얘기죠. 그것뿐입니까?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그러니까 모두 다 멸망시킨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더 놀랐지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구약을 읽으면 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무슨 철퇴를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 철퇴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철퇴는 지금 어떤 철퇴냐면 프리메이슨이라는 철퇴를 가지고 이 철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온 세계의 경제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 세계의 권력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으로 휘두르면 이 손에 권력을 들고 휘두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력이 안 먹히는 데가 없이 다 먹히는 겁니다. 미사일 단추 누르는 것과 다른 바가 없겠죠. 미사일 단추 누르는 건 쉽겠지만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은 완전한 초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데 이스라엘 철퇴가 지금 온 세계에 미쳐 있습니다. 온 세계에.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같은 것입니다. 그죠? 이스마엘도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할례의 율법서부터 모세에게 받은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의 그 율법과 율례가 이스마엘은 물론 이스마엘이 장자 아닙니까? 도리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그 조카에게서 분포된 자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이슬람 민족이 18억이라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18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장된 전도는 우리는 평화의 종교라고 위장도 했지만 그리고 평화의 종교 이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퇴를 휘두르는 겁니다. 또 믿다가 다른 곳으로 개종하면 쫓아가서 철퇴를 또 휘두르는 것입니다. 철퇴에 맞으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엊그제는 무슨 일을 했던가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한 자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더라고요. IS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시키는 거는 잘못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사형시켰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당한 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쾌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IS가 하는 일은 뻔합니다. 그죠? 그 불법을 전하면서 그 선한 자들까지 데려다가 선의의 피해를 주고 월드 트레이드 필드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란서에서는 알라신을 믿을래? 너 예수를 믿냐? 크리스찬이냐? 알라신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계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5초 간격으로 한 사람씩 죽여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 거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3장 14절에서부터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달아서 뱀을 보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다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여호와가 네가 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달면 보는 이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뱀에 물린 자가 당시에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안 죽었죠? 이 육체가 안 죽었어요. 영혼은 그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 뱀을 만들어 달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뱀을 달게 했던 뱀의 지식이 그때 시나이 평지에서부터 광야에서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죠? 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뱀의 지식. 용의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뱀의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당신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똑같이 뱀을 지팡이에 다른 거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나 뱀은 죽은 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놋뱀이라는 구리뱀을 달아서 거기다 만들어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상징이죠. 뱀을 달아서 뱀을 본 자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뱀을 보았더니 사는구나. 뱀이 결코 우리를 살려주는 신이구나. 아까 소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코 용을 좋게 여기고 용신, 중국에서 용하는 그 이유가 용이 인류를 복을 주기도 하고 멸망을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 뱀은 누구고 용은 뭡니까? 결코 옛 뱀이나 용이나 하나입니다. 하나. 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귀를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 곧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같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뱀의 지식을 듣고 살아갔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사람을 기만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라 말아라 해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해서 당시에도 먹었더니 안 죽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뱀을 가져다가 우상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뱀을 좋게 여기기 위해서 아니면 뱀이 자기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고 사람이 보기에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뱀은 곧바로 갈 수 없는 것이구나. 뱀은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뱀이라는 그 글자 속에서 보면 구불곡자를 나타내고 구불곡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뱀은 물면 죽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알려주는 것을 들어서는 반드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좀 알아듣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뱀이 안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다고 했을 때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은 그 안에 영을 죽이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었던 거고 그 뱀을 시킨 자는 용입니다. 뱀을 악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뱀 뒤에 숨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만을 베풀고 모략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퇴를 들은 자가 누구였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철퇴를 들고 휘둘렀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예수님은 철퇴를 들고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지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여호와 이름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그래 나도 너희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보는 것은, 당신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계시를 줬잖아요. 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었고, 알게 해주었고, 믿게 해주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믿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는 율법도 줬고, 모세가 인도받았고, 아브라함도 인도받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인도를 받았지만 400년 동안 흑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전파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뱀을 달아서 맨 것은 거짓 뱀을 달아서 맸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찾아서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를 찾는 자,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 딱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죄 없는 자를 한 사람만 없애면 이 땅의 모든 자가 똑같으니까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니까 위안을 얻을 수 있겠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어차피 의인은 없는데 뭐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우리가 멸망해도 다 멸망할 거고 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누굽니까?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 자였어요. 예레미야 51장 20절에 철퇴를 들고 휘두르는데 누굴 쳤죠? 남자도 치고 여자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다 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권력을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해서 모든 세계의 만방 천하 만국에다가 하나님을 전달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슬림이 지금 할랄 다진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아직 조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들춰내지 않고 있고, 지금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방송이 떠들어대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고, 위정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이 왜 그랬죠? 여호와의 철퇴를 들고, 무슨 철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족속을 가지고 의인이 왔으니까 야, 의인 하나 왔다. 의인 하나 나타났다. 너희가 어떻게든 흔들어가지고 그를 죽여라. 돈이 필요하냐? 무기가 필요하냐? 권세가 필요하냐? 권세를 다 주었던 거예요. 돈이라는 돈 다 줬던 거예요. 돈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돈을 너무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은 빠졌습니다.
땅의 것들 중에 사람은 빼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사랑을 할 대상이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밝히고 정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펜타코스탈 오브 갓 오브 코리아 우리 오순절 교인들은 아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아시는 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면 심판을 받기가 10중 8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아까 본문 위에서 그랬죠.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했겠다. 그들이 그 악한 놈들도 회개했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자칭이 선하다고 자칭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있나? 자, 2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 다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계명을 말하면서 이들이 행위는 뭐를 했죠? 행위는 정죄하는 행위만 했습니다. 분명히 10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라고 해고서 이웃사랑 했습니까? 이들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할 일 하라니까 할 일 열심히 하고 율법 지키라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을 10계명으로 줄여놓고 안식일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해방하면 다 죽이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이웃이 이웃을 해방하거나 해하면 똑같이 가서 해하게 해주라 그랬고 이웃이 자기를 상해한 게 이제 해하는 건데 자기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스가랴를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 넘어가 보면 자, 스가랴 5장에서 이것이 정말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날아가는 성경이 보이더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과거에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펴서 두루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10계명을 기록했고 계명들 율법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한 번과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날아가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그 규모가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루마리는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풀어서 이것을 다시 읽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기서 끊쳐지리라는 멸망당하리라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죽어진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죠. 누가 이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랬다.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우러 살이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읽어봐도 이게 너무 기괴한 일입니다. 기고한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감동을 받고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게 있는데 뭐가 날아가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게 날아가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 뚜껑을 여니까 뭐가 날아갔는지 악한 천사가 다 가둬놨던 천사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판도라 상자 속에서. 급하게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를 열었을 때 얼른 뚜껑을 딱 닫았더니 선한 자는 나올라다가 선한 천사는 못 나오고 다 가두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그 예레미야 읽다 보면 나오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신화를 다 바꿔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눈을 들어서 봤더니 성경책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스가랴한테 묻다 보니까 뭐를 묻냐면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그러니까 저는 날아가는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병자도 낫게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아다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날아다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운행하십니다. 운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성경이 곧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장이 20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몇 센치죠? 네, 여기 팔꿈치만큼이라는 거죠. 한 규빗이. 그러니까 20규빗, 광이 10규빗. 꽤 넓어요. 그죠? 그렇게 큰 중에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무슨 말씀을 기록해놨나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저주를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주하는 법을 멸망시키고 가두어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아주 죽어서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띄워볼까요? 계속 죽어가지고 찾을 동안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바쁘게 가셨다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다음에 이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묶어서 처박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도 4절에 좀 큰 것을 넣어놨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분명히 짐승에게는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스가랴에서 말했던 스가랴 5장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랬다. 요새 제가 김형민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너무 쉽게 말하면 똑소리 납니다. 스마트 목사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하면 또 웃기니까 시간이 안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서 내가 이런 것을 바랬다고 할 때 바라는 것이 필발이잖아요. 그죠? 바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펴놨다, 펼쳐놓았다 이야기거든요. 근데 펼쳐놓은 게 어디까지 펼쳐놨냐면 도적의 지배까지도 펼쳐놓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집에도 펴놨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며 여호와 집에 머무르며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돌까지 사른다고 했는데 돌이 여러분 장모님 참 돌 박사님이신데 돌이 탑니까 안 탑니까? 돌은 탑니다. 볼케이노 화산에서 오면 돌이 막 타가지고 지글지글 탑니다. 그래서 막 물처럼 흘러내려가요. 우리가 인간이 태울 수 있는 그 돌을 태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돌이나 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 가지고는 잘 안 탑니다. 태울 수가 녹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로는 돌이 물이 됩니다. 화산에서 돌이 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울 수 있는 것은 여기선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도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집에 들어가서 태운대요. 그 여호와의 집을 회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엄한 명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들은 그 여호와 그리고 증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동문 9장을 우리가 합독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활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 이렇게 일생 일대에 실수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면 목자는 양을 끌고 가는 것이 목자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면 무엇은 빼놓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나타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 그것도 하늘님은 믿어, 하느님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은 누가 지워줬죠? 아까 스가랴에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스가랴에서 이 어디야? 스가랴 5장에서 이렇게 놀랄만하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학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뭘로 어떻게 멸망당한다고요? 저주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이편 글대로 저주를 받고, 이 끊쳐진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으면 끊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끊어지죠? 자손 대열이 대가 끊어지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가 이을잡자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어놓으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끊어서 거리가 끼도록 만들고 꺼리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꺼리끼다는 거는 거리가 끼게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구렁이 끼어가지고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가고 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맹세하는데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구약 이편 글은 어떤 심판을 합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심판을 합니다. 또 저편 글은 어떻습니까? 이 오른편의 글은 어떻습니까? 죄를 예수님이 면해준다고 면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뜨게 해주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까 낮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다시 보게 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랍비들에게, 선생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생은 분명히 이 땅에 많은 선생과 선지자가 있지만 한 분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하셨습니다. 랍비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선생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르치는 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진리를 가르친 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심판을 받을 때 조금 전에 이 편 글대로 끊쳐지지 않으려면, 저편 글대로 끊쳐지지 않으려면 이 땅에 저주를 바래놓은 게 누구죠? 여호와가 온 땅에 도적의 집이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집에든 다 들어가서 저주를 넣어놓고 바래놨는데 무슨 저주를 넣어놨죠? 정죄할 때 그 정죄를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율법은 제가 간혹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면 그게 멸망받는 건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세상에 율법 안에 무슨 저주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회방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사람이 무슨 말로 당신을 회방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면죄하는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고 강도는 뭐죠? 죄만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쭉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은 이제 어떤 심판을 받아서 이 편글과 저편 글대로 끊어지게 만들어 놓았죠? 자,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누구와 얘기하는 거죠? 눈을 뜬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제 눈을 뜬 자가 심판을 면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봉사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유대인들이 눈을 뜬 것이
취급하면서 지금 그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뜬 자가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방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 앞에서 눈뜬 이제 봉사가 눈을 뜨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거 아직 눈뜬 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떴으니까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냐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좀 원래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누가 어린아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충고를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나보다 더 아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자가 어떠죠? 교만한 자는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봉사가 눈을 떴다 못 보다가 다시 뜬 자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자가, 평생을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본 적도 없겠지만 이제 성경을 밝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44절인가요? 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뜬 자가. 근데 누가 못 보고 있죠? 이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 무리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눈뜬 자가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다. 못 믿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전도해라고 그들을 좀 찾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뜬 자가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했습니다. 경배. 이게 눈을 뜬 자는 감사해서 경배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아까 뱀도 죽어가는 자를 살렸잖아요. 그죠? 노뱀, 모세가 지팡이에다 뱀을 달았더니 그것도 살렸죠. 그리고 분명히 생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호와가 말했는데 뱀은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처럼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도 안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다른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창세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를 보지 못한 자가 누구였었죠? 조금 전에 자기가 당시에 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이제 세상을 밝히 보는 자는 뭐를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고 자기가 바로 은혜를 받아서 밝히 보니까 이제 뭐를 봤죠? 진리를 봤던 거예요. 진리를 보니까 이제 소경이 그를 예수께서 이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편 그대로 끊쳐질 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이제 끊쳐지지 않고,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주는 지식으로도 살지 않고 인도 안 박았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나요? 보는 자들이 왜 못 보고 있죠? 자기들이 교만함으로 의인을 잡아서 다 죽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죽도록 만들었죠? 아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5장에서 말하는 그가 뭐를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다. 뭐를 바랬죠? 무엇을 바랬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여기를 봐야 돼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도로 행하는 저주다. 저주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래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저주를 바래 놓을 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악하니까. 그런데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게 하고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랬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바래서 어디까지 만들어놨냐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도 들어간다. 누가 맹세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온 이스라엘들이 다 여호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 성전 중에 제일 큰 데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른 데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저주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로. 조금 전에 아까 판도라 상자가 지금 미 아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에바가 뭐지? 에바? 아까 판도라 상자면 어떤 요술 항아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에바라고 하면 어떤 그 항아리 같은 무엇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여인이 누구였죠?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다. 그 여인이 악이에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게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던 것이 지금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악이 밖으로 나갔죠. 세상 중으로. 그런데 이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봤는데 내가 보았지만 음녀가 앉아있다. 어디 앉아있느냐면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자세히 말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자세히 말해주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백성이다. 백성. 백성들 위에 앉아있다. 많은 무리 위에 앉아있다. 근데 그 무리가 한정되지 않고 열국이다. 열국. 온 세계 백성이다. 그리고 또 어디에 앉아있냐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방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에까지 앉아있다.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하고 있을 때 그 방언까지도 누가 앉아있다? 음녀가 방언까지도 붙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는 감동된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말하면서 해명도 안 되고 통변도 안 되는 방언을 하면서 음녀가 시키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저주를 부는 일을 해가면서 세상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빙자하고서 하나님 일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얘기예요. 절대 여호와한테 배우고 선지자들한테 배우라고 얘기 안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돌이 날라올지 알지 못하는 그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동시에 같은 율법 시대를 살면서도 그들은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묶어서 어깨에다가 지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어깨에다 지어놓고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임장모님은 멍에 아실 겁니다. 소가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수레를 끌을 때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밭 가를 때도 쓰고 짐을 싣고 갈 때도 수레를 끌 때도 싣고 마차를 끌 때도 싣고. 이 소 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좀 다른 형태로 씌워놔가지고 좀 뭐죠 그게 진보했는데 그렇죠. 가슴에다 띠로다 둘러놨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이 큰 말뚝같이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멍에를 메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멍에라고 이렇게 한글로다가 풀었지만 그 한문에는 보니까 멍에 액자를 썼네요. 우리가 액을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죠. 무당이 액이 꼈어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재앙이 재액이 꼈어. 이 재앙과 재액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은 것이 재앙이 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눈뜬 자 장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의 눈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셨는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것을 보고서 깨닫는 자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죠? 아까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이 여인이죠. 이 세상의 왕이 여인입니다. 그 왕은 누구를 얘기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게 사단이 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세상들 사람들을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장악했습니다. 자기가 마귀라고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당신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려고 오셔서 다 심판을 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멸망으로 빠져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고린도전서에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 땅에서 가르쳐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물속에나 땅 위에나 바다에나 아무 곳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지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 인류 일생의 일에 그 일이 가장 큰 괴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괴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 짐을 져주신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조금 다녔다는 우상은 뭐다 말은 다 잘하고 있는데 진짜 우상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우상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르고 진짜 우상, 진짜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진짜 우상의 이름을 대면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아들었으면 아멘.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바로 하면 이 우상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하게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만 세워놓으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위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아까 온 땅에 저주를 퍼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 들어 쳐 죽이라는 계명을 가져다 주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살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고 똑같이 옛 계명 속에도 똑같이 살리는 계명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에서는 죽이는 행위가 자기들 손에 있습니다. 자기들 손에. 율법을 지키는 자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고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사람이 지어서 가르쳐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우상은요, 무서운 우상이에요. 사람이 알기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판가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심판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읽던 걸 마저 읽어야 됩니다. 5절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각은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지각을 줬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0장 14절에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아는 인류로 지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뱀을 시켜서도 그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도록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것이 큰 죄인가요? 여러분, 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뭐냐면 선악을 아는 실과는 요거 읽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바로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우리가 표현을 비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라고 표현했지만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던 것입니다. 자,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왜 알아야 되냐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그도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을 하냐면 죄가 있는 자면 다 그에게 속하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죄 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죄 없는 자의 하나님은 누구죠? 죄 없는 자의 하나님은 면죄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교만한 자, 교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뭐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냐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이 아니고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선악이 분별되어져야만 악한 것을 버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아까 스가랴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온 땅에다 뭐를 보냈죠? 온 땅에다가 악을 보냈습니다. 악을. 스가랴 5장 8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놓는데 이가 아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잠깐 깨어나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 잠깐 깨어난다고 했어요. 짐승에 인박이지 않은 자들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경배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쯤에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한 말, 여인이 앉았는데 여인이 어디 앉아 있어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앉아 있고 온 백성에게 앉아 있는 건데 온 백성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죠? 고린도 전서의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곧 동역자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집에 누가 앉아 있죠? 조금 전에 스가랴 5장 8절에 있는 그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이 누구였죠? 악이었어요. 악. 그러니까 그 악, 그걸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넘어가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너희가 내 제자냐?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제자는 너희가 내 제자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고 계명이라고 하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이제 선악간에 온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데 언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판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이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심판을 받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의를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빼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는 아기오라는 하나님, 여자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했죠. 물들이 앉은 여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의 성경을 다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악을 누가 발해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발했다고 그것은 내가 도적에도 집에 들어가고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집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실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는데 그가 저주를 갖다가 맹세하는 자에게 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자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거 받아서 버릴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도 이제 거듭난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표동문 구절을 계속해서 그 입으로다가 시인한다면 시인이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시인이요. 우리가 영혼과 마음과 이 신비로 알고 혼으로 알고 영으로 깨달아 아는 것도 이게 인식입니다. 인지입니다. 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인박인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인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을 인박아야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받아야만 우리가 심판도 면하고 우리가 전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표동문 9번을 읽지 않는 겁니다. 꼭 읽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분명히 모든 것을 예수께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모든 것, 아들을 믿는 자 모든 자들은 이제 그가 열어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열어주시고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그 죄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자를 그렇게 모시고 살라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입에서 떠나가기까지 그 율법이 1.1획이 없어지기보다 이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세상 멸망하는 날까지, 이 세상 심판의 날까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대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방패 삼고 무기 삼아서 그 누구는 이스라엘 철퇴를 들고 휘둘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검과 말씀을 들고 이 방패를 들고 이 세상 중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